초비야, 무슨 일이야? 누나, 내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가기로 했는데 이 수영복이랑 저 수영복 중에 어떤 걸 입고 갈지 누나가 좀 골라줘. 뭐?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이 참, 나한텐 엄청 큰 고민이라고. 친구들이랑 누가 가장 멋진 수영복을 입고 오는지 내기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누나가 골라줄게. 어디 한번 볼까? 이게 나을까? 그래, 이게 좋겠다. 짠! 우와, 누나 고마워. 누나가 골라준 거 입고 가야지. 그런데 초비가 어떤 수영복을 입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바이블랜드에서 만나볼 믿음의 친구가 떠오르는데. 진짜? 오늘 만나볼 믿음의 친구도 나처럼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대? 응, 맞아.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고민은 수영복을 고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대. 정말? 어떤 결정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누나, 우리 빨리 믿음의 친구를 만나러 가보자. 좋아. 네?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오늘 주인공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Who am I? Who am I?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디귿과 니은과 이응으로 시작한대요. 디귿과 니은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디귿과 니은과 이응이라? 어쩌죠?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네?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소리가 먼저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 되겠어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겠어요. 과연 소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맞는지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열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나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니. 역시 소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누구인지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고요? 우와, 역시 우리 친구들도 분명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물의 두 번째 힌트를 열어볼까요? 과연 두 번째 힌트에는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두 번째 힌트. 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바벨론 이름이요? 그런 이름이 두 개인 거네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 이름이 떠있다니. 소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설마 소리가 생각한 인물이 아닌 걸까요? 안 되겠어요. 얼른 세 번째 힌트도 열어보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힌트. 나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짜자잔! 다니엘이에요. 네? 소리가 생각한 인물이 맞냐고요? 네, 소리는 처음부터 다니엘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 두 번째 힌트에서 살짝 불안했는데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다니엘! 우리 친구들은요? 친구들도 정답을 알고 있었나요? 네?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역시 우리 오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오늘은 해피 타이거 비건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뜨는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열고 피거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거 목사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밸런스 게임을 아나요? 밸런스 게임이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목사님과 먼저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소리 준비됐나요? 네, 먼저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작해 볼까요?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좋아요. 두 번째. 밥과 빵. 하나, 둘, 셋. 빵! 자, 마지막 문제. 여름이니까 수박과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수박! 우리 친구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도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둘 중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있다가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게임을 하고 숙제를 할까? 숙제하고 게임을 할까? 맞아요. 소리도 매일매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랬군요. 사실 이런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앞으로 다닐 학교, 나의 꿈, 먼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결혼할 사람을 정해야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냐고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선택의 두 갈림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살게 된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소리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요. 역시 소리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지 아나요? 바로 18살이었어요.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학생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했어요. 네? 18살이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아직 어른도 아닌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먼 나라까지 잡혀갔다니. 다니엘은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게도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로의 신분으로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과연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궁정의 교육을 받게 된 다니엘.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힌트! 다니엘 1장 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큰 특혜를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바벨론의 제사 때 사용한 음식들을 먹어야 했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음식이었지만 포로로 있던 다니엘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의 이름까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결국 이름도 바꾸고 그의 생활도 바뀌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마저도 섬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겠어요. 거기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벨드사살로 이름까지 바뀌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그때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번, 지금은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자. 2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자. 다니엘이라면 아마도 2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그저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다니.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네요. 끝까지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니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하게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다니엘처럼 음식이 고민이었어요. 하루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과 돼지고기 반찬, 해산물 등 먹을 수 있는 것이 밥밖에 없어 밥만 먹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반찬들 중에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니. 목사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은 계속 반찬 없이 밥만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아주 가엾게 보신 식당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어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목사님이 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씩씩하게 이야기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고 저의 믿음을 높게 여기시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그 식당 아주머니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와, 목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식당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네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답니다. 매년 군대에서 인기 있는 반찬 중 하나가 돼지고기 탕수육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돼지고기 탕수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돼지고기 탕수육을 매번 치킨 탕수육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은 치킨 탕수육을 먹게 되었어요. 이때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을 기억하는데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주신답니다. 목사님의 경험담을 듣고 소리도 한 가지 결심이 생겼어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리도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소리의 결심이 정말 멋진데요. 목사님도 함께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했던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용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용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오늘 이야기한 결심들을 꼭꼭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결심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작은 다니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소리의 일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름까지 바뀌며 수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그때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앞으로 소리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할 순간이 올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분당교회 최은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면을 멋지게 그려주었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노란 빗줄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는 힘 같아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은성 친구, 음아 친구.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는 주제 성부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자는 다짐까지 적어주었네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두려움을 떨쳐볼까요? 천성교회에서 설교 노트가 도착했네요. 박서연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도와달라고 기도 적어주었네요. 작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박연호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멋진 말과 함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작은 다윗의 모습에서 용기 있는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남원동산 교회 선아준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크고 무서운 적들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기도 적어줬네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준 친구의 곁에서 하준 친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최천한 교회 홍라이, 홍예빈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홍라이 친구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림도 그려주고 하나님에게 용기를 얻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홍예빈 친구는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주었군요. 멋진 그림과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영주교회 조다온, 강지원, 장희준, 조라온, 조가온, 박시은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다윗 애니메이션을 보고 각자 느낀 점들을 멋지게 잘 써주었군요.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길 바라요. 완도새하늘 교회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배은별 친구는 주제성구와 함께 크고 무서운 골리앗을 그려주었네요. 차현지 친구는 단호박과 빨대의 비유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써주었어요. 신지아, 이진우, 최은성, 신재은 친구들도 각자 느낀 하나님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파주국제교회에서 박지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적어주었군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연 친구에게도 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핀란드 요엔수 교회에서 강래한 강래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강래한 친구는 주제 성구를 아주 크게 적어줬네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강래우 친구는 전신무장을 한 골리앗에서 당당한 모습을 한 다윗을 잘 그려주었어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운상분 교회 차윤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차윤아 친구는 다윗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주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설교 노트 보내준 유나 친구 고마워요. 차윤호 친구는 만화와 함께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중간중간 재미있는 그림들이 눈에 띄네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